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7절부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냐, 받은 거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구원을. 이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죄를 진다고 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또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신이 없는 거고, 또 그러면 죄를 지어도 구원은 확실하다고 그런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범죄를 양산하는, 범죄를 은닉해주고 범죄자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죠. 다시요. 구원 받았어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그것도 고범죄. 고범죄란 계속 짓는, 동일한 죄를 계속 짓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질 때 구원이 취소되냐, 취소 안 되느냐. 또 취소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죄를 져도 되네. 기독교만 믿으면 그냥 구원도 다 해준 다음에 죄를 지면 되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범죄 집단의 안식처가, 은닉처가, 숨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오늘 성막의 물두멍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그러면 통칭 성막 그러는데 좀 세분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 즉 본체를 말하기도 하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성막 울타리, 문이 있고 뜰이 있죠. 그 뜰은 크게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체가 있고, 이걸 포함해서도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번제단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데 번제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물두멍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떠 있네요. 저렇게 동그랗고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번제단 그림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번제단이고 성막 전체. 저렇게 보면 지금 번제단 주변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더 큰 그림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번제단 위에 지금 제물이 놓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보십니다. 본문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저를 보세요. 물두멍의 재료는 놋이고 물두멍의 목적은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것이고, 그리고 물두멍이 놓여 있는 위치는 바로 성막 문 안에 들어오면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본체 그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그 물두멍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 속에는 물이 있다. 이 본문 자체에 물을 담으라 그랬잖아요. 자, 19절 같이 본문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소와 지성소 안에 본체에 들어갈 때 씻고, 또 다시 자세히 보면 번제단에서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즉 번제단에서 사역하기 전에도 씻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도 씻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씻지 않으면 죽는다. 씻지 않고 성막 본체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뭘 알기 위해서 비교하면 더 알기가 쉽죠. 번제단과 비교해 보면 번제단은 그 질긴 단단한 시띠나무, 아카시 나무로 만들었고 놋을 입혔죠. 그런데 물두멍은 전혀 나무가 사용되지 않고 순전히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모양도 번제단은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반하여 물두멍은 자세히 보시면 치수나 이런 설계도가 없어요. 그리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둥글다, 세숫대와 같이 둥글다, 이건 알 수 있고, 받침대는 각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반의 방법도요, 민수기 4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4장 13절. 번제단에 재를 버리고, 태웠으니까 재가 있지 않겠어요?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 등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봅니다.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옮기는 것도 재를 빼내고 덮고 고앗 자손만 옮겨라 그랬는데, 물두멍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옮기는 방법도 전혀 안 나와요. 번제단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받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했고, 즉 번제단에는 불이 있었고 물두멍에는 핵심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번제단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도망간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 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번제단에 다가갈 수 있었지만, 이 물두멍은 뭐예요?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만 갔던 거죠. 그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규격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요, 성막을 나중에는 건물이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66톤의 물이 들어가는 커다란, 그래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커다란 물두멍이 있었고, 그리고 1톤 가까이 들어간 그것이 1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격이 없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두멍이 주는 그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씻고, 또 씻고 들어가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성막은 바닥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성막 바닥은 그냥 땅인 거예요, 일반. 거기에다가 텐트를 친 거니까 그냥 먼지가 많은 거예요, 성막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도 들어갈 때 나올 때 씻으라. 다시요. 번제단에서 제사하기 전에도, 제사한 후에도 씻고, 들어갈 때도 씻으라.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씻어야 되죠. 신약에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손발만 수족만 씻으면 된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손발은 씻어야 된다. 먼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또 손에 뭘 묻은, 피 묻은 거 이런 걸로 또 어떤 그 금 등잔에 가서 기름을 붓다든지 떡을 드린다든지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으면 원죄 죄사함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원죄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원죄를 사함 받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원죄를 사함 받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자범죄의 문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고범죄, 계속 죄를 짓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 모든 학자들은, 기독교 학자들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봐요. 번제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된 거고, 그러나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은 씻으라. 즉 끝없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이 됐으면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만 믿어버리면 너무 쉽게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다시 보십니다. 아까 기억을 해보세요.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죽으리라 할 때는 영이 죽는다는 거죠. 아담이 우리가 말하는 운명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육체는 살았어요. 호흡도 했고 발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다 짚고 행동을 했어요.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손을 씻지 않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했어도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본체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영이 죽는다 그러면 구원을 버린다는 말씀이 되니까 성경 전체와는 안 맞아요. 그러나 육이 죽는다, 육이 징계를 받는다, 또는 정신이 죽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타당해.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진짜 어제는 파란 하늘, 시원한 공기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이번 장마비로 중간에 있던 미세먼지가 싹 내려앉아서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원죄가 있으면 완전히 막히고 이런 육적인 죄, 고범죄가 있어도 여러분요 참회하지 아니하면 그 참회가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듯이 내가 죽어야 되고 짐승이 죽듯이 내 죄로 인하여 구원받은 나라 하더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아니함으로 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죽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참회를 거듭해 가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육이 징계를 받고, 여러분 정신이 죽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이렇게 맑은 하늘이 볼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답답한 과정 속에 영적으로도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막히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신발, 여러분이 신는 신발 하나도 몸에 안 맞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회 행사 때 한복을 입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으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육이 죽고 육이 징계를 받고 혼이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가슴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자백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물두멍의 재료를 보시면요, 이제 거울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이제는 좀 우리가 안 쓰는 단어죠. 쓰는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천국에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죠. 이때 거울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거울은 더 잘 보이죠. 그러죠? 이런 렌즈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저도 얼굴을 들이밀으니까요, 여기 수염 땅구멍이 진짜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울이 있잖아요.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거울이. 그러나 옛날 거울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거울은 맨들맨들한 돌을 거울로 삼거나 또는 맨들맨들한 구리를 거울로 삼았어요. 지금도 이제 거울을 유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쇠로 거울 만들어지기도 하죠. 도로에 보면 코너에 볼록 렌즈 같은 거가 달아있는 거 보면 그건 철이죠. 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분명히. 근데 아무튼 그 당시 출애굽했던 여인들의 주로 사용했던 그 거울이 뭐냐면 놋거울이었어요. 놋거울.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즉 물두멍의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보물인 거울로 몸을 보든
외모를 살펴보던 그 거울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즉 이제는 그들은 육체의 외모보다 영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자세, 영의 자세를 보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 크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아예 큰 66톤이 들어가는 그런 큰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7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뿐이라도 용서해라. 즉 많이 무한대 용서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물두멍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한량 없으시다, 무한대하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두멍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학하고 자책하고 달라요. 뜨거운 참회를 드리고, 그리고 자학과 자책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서 다시 새 출발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새 출발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비춰야죠. 물두멍 앞에 씻어야 되는 거죠. 씻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한 손발을 씻지 않고 본체 안에 들어가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죄를 짓고도 여러분 참회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답답하게 파란 하늘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영이 침침해지고 혼이 혼미해지고 육체가 병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물의 의미는요, 씻어낸다는 의미잖아요. 씻어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하여, 꼭 물이 보면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흐르죠. 한강도 보면 이 지루, 모든 곳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한강으로 이렇게 지루를 통해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물이 인류 역사 발생지로 흘렀죠. 그런데 이 물이 이제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바로 그곳에서 치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물을 마시고 회복됐죠. 지침에서 생기를 얻게 됐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이렇게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예배가 인간적으로 무슨 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대로 해서 생수를 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가 마셔져야 그 밑도 끝도 없는 기쁨이 있고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 너무 많이 오염됐어요. 어저께 제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이제 자르고 염색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TV를 봤어요. 그런데 걱정되더군요. 우리나라 섬에 보면 중국에서 내려온 부표나 중국의 물병, 그런 플라스틱, 스티로폼, 이거 굉장히 막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일본 대마도에 가서 보니까 중국, 한국, 일본에서 온 쓰레기가 가득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는 뭐 흰 백사장, 파란 물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지금 하와이 안에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와 가지고요. 올려올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플라스틱의 잔 조각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대로 가면 하와이도 플라스틱 잔 덩어리 조각으로 가득 찰 거래요. 그 어제 방송에서 제가 본 게. 그런데 이제 어떤 자원봉사자의 얘기를 보니까 그분의 사역은 이 대양에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쓰레기를 모으는 또 역할을 하더군요. 그게 보니까 플라스틱 섬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보면 그 안에를 이렇게 비춰는 걸 보니까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작은 고기가 먹더라고요. 그런 게 또 그 작은 고기를 우리 사람이 먹는 큰 고기가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다고 거기까지만 보고 이발이 끝나서 나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엔 지금 모든 물이 오염되어 있어요. 정말 설교라는 이름으로도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강단에서는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 영합하지 말고 계속 증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 마시고 씻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피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요 늘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한 회개 다시 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도 저부터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아까 참회의 기도를 했잖아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아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드러내면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겠죠. 모두가 다. 더 부끄러운 것은 죄를 계속 짓고도 진다고 생각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 스스로 물두멍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봅시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 앞에 내 삶이 어떤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도 계속 범죄하고 진정한 의미의 참회가 없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내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끝없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진실로 참회하고 원죄에서 진심으로 내 죄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두멍에 와서 늘 손을 씻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이 이 관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의 신분이 유지될지라도 여러분요 죄 없는 삶, 내가 끝없이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틈에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 자신, 이기적인 거, 그리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제는 계속 짓다 보면 두려움마저 잃어버린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회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영적인 순수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복합니다. 이 감히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실로 나의 부족한 점을 놓고 참회하고 나면 정말 깨끗한 하늘이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는 기대가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긴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 웅장하신 하나님, 나를 꼭 품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막 주여 불러도 전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것에 눌려 있다고 하면 다른 거 그만두고 참회 기도를 해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은 죄를 참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새로운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하도 기독교에서
내가 기독교 안에서 신학을 배울 만큼 배우고 기독교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도 왜 내 죄성이 안 떨어지지? 왜 나는 진정한 기쁨이 없지? 진정한 게 변화되지 않았지? 심각한 고민을 해가지고요, 제가 천주교 프로그램도 가보고 심지어 마음 수련원까지도 가봤어요. 갔더니 마음 수련회, 저기 경상도 그 먼 지역에요, 거기가 본부인데 시골 아저씨 같은 사람이 뭔가 도를 깨달았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인터넷 쳐보세요. 전국에 마음 수련원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수련원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유명 인사도 같이 그 기에 훈련받는 사람이요, 유명 인사도 연예인도 여러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골방 안에 들어가서 딱 의자에 앉아서요, 일식집의 의자에 앉아서 점 하나 찍어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회생하면서 모든 기억나는 것을 그 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 이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제가 일주일을 꼬박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기억 속에 있는 많은 죄들, 나쁜 경험들이 전부 거기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어요,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상처가 됐어, 이러면서 계속 오늘날까지 기억의 끝까지, 젖 먹었을 때 고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기억에 들어가면서 참여를 했더니요, 굉장히 영적으로 개운해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그러고 났더니 허리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친정으로 참여를 하고 나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셔서 자백의 기도를 늘 하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왕자의 룰, 그 품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자가 됐음에도 옛날 아버지 천한 생활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왕자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부끄럽게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당연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만 믿지 말게 하시고, 아픈 가슴으로, 짐승이 죽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범죄, 계속 짓는 죄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물두멍을 통해서 씻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고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가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지 않는 생명수를 먹으려 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가는 새소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새소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환과 질고가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저주가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아픔이, 경제로 인하여 아픔이, 모든 고통이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